생각에 따라서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민수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지금 이 말은 언제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해방시키시고 이집트를 탈출시키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살 때는 그 저런 가나안 땅에서 아름답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너희들 살게 해줄게. 이랬더니 이때 이스라엘 인구가 약 200만 정도가 돼요. 그 12지파의 대표들, 수령들을 뽑았습니다. 야, 그 땅에 가면 그 땅에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봐보자.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게 됐어요. 그냥 갔으면 됐는데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했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비옥했냐면 포도 한 송이 요즘에 포도 한 송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 두 사람이 앞뒤에 이렇게 앞뒤로 메고 가는 것이 포도 한 송이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포도도 크고 모든 것이 너무나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키도 커요. 왜냐면 잘 먹고 잘 사니까 거인들 같았어. 그래서 이제 정작 가서 보니까 자기들은 너무나 초라해. 꼭 메뚜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겉의 모양을 보는 그대로 말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10명이고 하나님의 뜻을 영의 생각을 딱 알아서 말한 사람은 2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사람이 10사람이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어. 2사람은 아니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까 우리는 가면 그 좋은 거, 그 아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집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우리 것이 돼.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이래. 근데 그것을 2사람과 10사람 중에서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그 10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막 울어. 이제 우리는 가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죽게 하려는가? 어? 우리 처자가 저들에게 사로잡히리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이 이집트를 탈출시켜서 여기까지 보호하고 먹이고 데리고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죽었으니까 모세, 아론 다 소용없어. 우리가 세운 사람으로 우리가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하겠다 하면서 막 말을 쏟아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설득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고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가서 먹기만 하면 돼. 좋은 집 차지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하는데 14장 10절에 민수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미 부정적으로 사로잡힌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래 그렇게 할게 이런 것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돌로 치러 죽이려고 듭니다. 이렇게 살벌하게 분위기가 돌아가고 아주 부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집단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육의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말대로 했으면 그것이 바로 무슨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내 뜻대로 하는 생각은 육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것들 한 번씩 겪어보잖아요. 자, 이번에도 그 강남의 아파트,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매매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지금 팔아버리라. 지금 팔아버리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막 활황으로 막 올라갈 때였어요.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뭐 몇 억이 더 올라가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왜 이런 대답을 주시지? 그러나 이렇게 이제 주님의 생각을 그대로 우리는 실천을 했어요. 그래서 팔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부동산 대책으로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된다. 전면 금지. 그러니까 뭐 이제 10억 미만의 아파트를 사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뭐 50억, 60억, 100억 이런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이렇게 적은
대출이 나오면 딱 멈춰버리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생각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팔아버리니까 살아난 거죠. 살아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을 잘 알아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면, 선택을 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모세 지도자를 그들이 선택을 제외시키고 다른 지도자 세우고 자기들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분이 나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막 화를 나게 할 때는 삼종으로 치십니다. 어떻게? 전염병이 나서 아주 백성이 막 죽어가게 하거나 또 기근 못 먹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하거나 전쟁이 나서 다 패하게 하거나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으로 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을 다루세요. 그럴 때 모세가 아주 두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그날 이제 그 열 정탐꾼은 죽었습니다. 그날 죽어요. 재앙으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했던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열 지도자가 말 잘못 전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방황을 하고 10명의 본인들은 그날 즉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힘을 줬던 그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이 말한 그 입술의 그 말 그대로 가나안으로 정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40년 동안 더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죠. 열 정탐꾼은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그냥 겉에 보이는 것에 질려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읽어가지고 이렇게 크고 좋은 곳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겠지 하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이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렇게 큰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저렇게 아름다운 땅 다 우리가 먹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 무당처럼 뭐 다른 종교처럼 뭐 통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강조합니다. 지식. 많이 알아라 이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것은 주님이 참으로 많은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많은 기계를 제작하게 했던 그런 지식도 주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전해져서 가톨릭 시대에는 의학과 공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문명이 발달이 됐고 우리나라도 되게 가난했지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학교를 세웠잖아요. 배재학당, 이화학당, 또 연세대 또 많은 학교들을 세우고 거기에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가지고 또 교육기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져서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했던 무식했던 우리나라가 그 의식이 확 올라가서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패배의식인지 승리의식인지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성경은 승리의식으로 가져라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는 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거나 좀 어려움 속에 처할 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면 이 승리의 마음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식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좋은 의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들이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왕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사람을 쳐 죽이겠다고 에워싸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제 엘리사 아람 군대가 왜 엘리사를 쳐 죽이러 왔습니까?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계책을 그들이 세우면 이스라엘에서 기가 막히게 그것을 탁탁 누가 보는 듯이 그 방법을 그냥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엘리사가 다 알아서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죽여버리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쳐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사안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죠. 수백 명이 나를 죽인다고 에워싸고 있으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영의 눈을 딱 열어서 보니까 그는 보고 있었지만 사환은 못 봤던 거라. 그래서 사환의 눈도 열어서 보게 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주 산에 가득해서 이들이 우리를 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와 이제 그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러 온 저 아람 군대들의 눈을 감겨주세요 하니까 다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끌고 그 포로로 끌고 갔다가 거기서 밥을 잘 먹여서 풀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완과 엘리사는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이렇게 보는 눈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열린 사람은 보여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고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갔던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손들까지 축복받아서 잘 됩니다. 왜?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잖아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손들 있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자손들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자손들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이 말은 스룹바벨이라는 왕이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 무능한 총독이 있었는데 16년 동안 아무 일을 못해요. 무능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대통령이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못해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무능하면 아주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죠. 근데 16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같이 무능한 스룹바벨 16년 동안이나 아무 일도 못했던 너같이 무능한 사람도 그 문제들을 딱 걷어버리는 큰 산을 그냥 평지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만에 16년 동안 못했던 그 일을 2년 동안 성령이 임해서 금방 일을 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일을 하고 계시죠. 사업하고 계시고 또 여러가지 구상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1년 내내 생각했던 것이 한두 달이면 주님은 이렇게 해야 하면 한두 달이면 착착착 진행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물론 설교 들으러 오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고 끝났을 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꼭 성령을 더욱더 받으셔야 돼요. 아주 가득가득 성령을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는 일에서 승리를 갖게 되고 이 모든 일에 아주 그 자손도 잘 되고 자손까지 잘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200만의 인구 중에서도 딱 두 사람이 주님의 뜻을 알고 일을 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힘을 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내가 그냥 쑥 내 생각이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힘이 딱 솟구치고 그대로 했더니 일이 잘 되고 성공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를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인생도 아주 멋진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